앞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렸을 때는 룻기와 에스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책입니다. 이 앞에 빌레몬서나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책들은 이 책 제목이 이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건 디모데가 썼구나, 이건 디도가 썼구나, 이건 빌레몬이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 이름이 사용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로마,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유대인으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됐잖아요. 유대 땅에서 살게 되어지면. 그래서 다른 나라인 로마, 이탈리아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이가, 누군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저자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저자가 1절에 뭐라 지금 편지를 시작하고 있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그리스도인들,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상들은 누구냐? 바로 옛적의 선지자들이 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옛적의 선지자들은 누구냐? 먼저 모세부터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지자라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정확히 선지자라고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중간중간에 엘리야도 선지자고 엘리사도 선지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수많은 그 선지자들. 그래서 말라기, 우리 소선지서의 그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 여러 부분과 그럼 여러 모양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내용들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로마에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이제 바뀌었다라면 그 삶을 쭉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냐면,
지금 마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단 취급을 받은 때예요. 지금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우리나라 이 교계 안에 또 교계 밖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듯이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이단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단들은 정말 악한 이단들이지만, 지금 이 이단들은 정말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 아닌데 이단 취급을 지금 받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을 이겨 견뎌내라는 말씀을 지금 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럼 성경에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의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벌써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 벌써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기록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벌써 그렇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알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의 문은 또 딱 하나의 문입니다. 뭐 여러 이 사방에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문인데, 그 문을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양의 문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계속 열려 있지만 계속 또 열려 있지는 않는다. 심판이 이제 임박가에서 심판을 내릴 때는 그 문이 닫히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양의 문으로 속히 들어가야 된다. 그 문이 언젠가는 닫히게 될 것인데 닫히기 전에 속히 그 양의 문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라면서, 이 노아의 방주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쭉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독자 이삭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제물을 아들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지금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쭉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요셉 알죠? 요셉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이 요셉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렸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기로 와서는 또 이 10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이 애굽 지역에서 모세와 그 바로 사이에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인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긴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의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 재앙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재앙은 전 세계의 재앙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디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재앙들이 나와요. 물이 정말 피가 되는 재앙, 그 나일강이 피가 됐잖아요, 사실. 그렇죠?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뀐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물이 정말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의 재앙이 일어날 것을 애굽의 그 10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늘에서 그 만나가 또 내리잖아요. 이제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만 분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산떡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산떡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이 출애굽기의 그 만나를 가지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또 반석을 또 터뜨리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물이 없을 때 원망 불평할 때 모세가 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 반석도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깨뜨려짐을 당해서 자신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 반석이 깨뜨려지고 물이 솟구쳐 나옴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또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 찾다 보면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시작한 자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히브리 이름을 따서 이렇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졌는데, 우리 근데 이 예수의 히브리적 발음은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예수와의 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살아간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그 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밟자 물이 쫙 이렇게 나눠지면서 끊어지면서 그 마른 땅으로 또 건너가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단강,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장 가서 요단강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그 강을 건너게 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드릴 것이다. 가나안 땅을, 천국을 예표하는 땅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것처럼 진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으로 우리를 드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내내 이런 모양, 이런 부분, 것으로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유대인들로만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구약 성경,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책이야. 그래서 너희들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이것을 지금 1절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바로 지금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바로 아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로마인들로 인해서 또
아직 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끝까지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1절, 2절 편지를 통하여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우리 한국 땅은 아직 이렇게 핍박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북한 땅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하에서 숨어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 들키면 이렇게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그런 지금 삶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또 우리도 앞으로 점점 이 시대가 갈수록 우리를 또 핍박하는 자들이 또 생겨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 정말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명되어지고 이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되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